미국의 부부가 장모님 모시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장모께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장례 전문하는 분한테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매장하면 $5,000 들고 미국으로 가서 장례하면 $50,000가 듭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장모님을 객지에 그래 묻을 수 있습니까?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하는 그 분이 감동을 해서 효자시네요. $5,000면 될 걸 5만 불로 본국에 모시겠다니까 아주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가 뭐라 한거 하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모시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가? 여러분이 박자가 안 맞는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그때 웃어도 됩니다. 생명, 기독교의 힘은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가장 집중적으로 강하게 쓴 책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20장 마지막 절에 사실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인사입니다. 인사, 부록에 해당하지요. 실제 본문 마지막은 20장입니다. 그 중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을 줄여서 딱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예수님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 사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럼 50점이요. 따지자면 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그것도 50점이에요. 그 정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정답이지요.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결과가 뭐냐?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자, 31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대한 단어가 둘이 있어요. 우리말로나 영어로는 라이프, 생명,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데 헬라어 원문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요.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는 바이오로지, 생물학이 거기서 나왔어요. 비오스. 바이오 리듬, 바이오 크락, 생체 시계 뭐 이런 게 다 그 비오스입니다. 이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믿음, 생명이요. 생명. 부모한테서 받은 생명이 비오스야. 그런데 이거는 이 땅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얻는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그러니까 비오스는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조회를 받아야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합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먼저 머리로 접수가 돼야 돼. 접수란 말은 북한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된 뒤에 가슴에 감동이 따르면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삼박자가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조회,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거이지요. 그러면 생명을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누리느냐? 요한복음 그게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조회,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 신앙생활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 우리같이 모태신앙이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는 5살 때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암송했으니까 5살 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드립시다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용도 생각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멘 끝나는 겁니다. 뭘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에는 익숙한데 이 생명을 누리는 본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았습니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왔냐야.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조회를 얻는 거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니라. 생명 충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비오스에서 조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그래.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해갑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고 생명을 얻는 데서 조회 얻어가지고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뭐이냐?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생활이야.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죽은 뒤에 생명 누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요?
그게 아니고 그건 물론 포함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비오스에서 질적으로 변화가 와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조회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생활이 죽은 뒤에 천국까지 가는 거야. 천국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이 깊이가 있어요. 생명을 누리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신 생명을 누립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압축시켜서 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그래. 작은 복음. 3장 16절 속에 복음이 압축돼 있다예요. 자, 잘 아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그 신앙의 복음의 엑기스를 딱 추려서 설명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금강산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관광지 좋은 뭐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는 거예요. 얻어서 누리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으셨는데, 권사님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우리 아들 셋, 딸 하나 삭바느질 해가지고 우리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 어머니 참 고생 엄청 하셨는데 마지막에 90세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88세에 어머니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막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낸 뒤에 어머니가 갑자기 밝아졌어. 일어나셔가지고 새 옷 갈아입고 우리 다 불렀어요. 사남매를. 얘들아, 이번에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 너희들 걱정했지?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그래요? 그럼 어머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 너를 데려가는 시간이 아니다. 2년 뒤에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88세인데 90세에 데리러 오겠다. 그 뒤에 어머니가 아주 기쁨이 넘치고 병이 싹 없어졌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연세가 88세인데 혹시 치매기는 아닌가? 엉뚱한 소리 듣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이 아들이 내 말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그 좀 이상하네요.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증거가 있다니까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 들었는데 어머니 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들은 뒤에 내 기쁨이 넘쳤다. 이 증거다, 증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병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내가 편안하고 기쁘다 이게야. 어머니는 그거는 영수증 받은 식으로 증거라니, 증거. 근데 그러려니 했는데 2년 뒤에 90세 때에 우리가 신년에 세배를 드렸지요. 우리가 어머니가 세배를 드렸더니, 세배 드리니까 얘들아, 올해는 내가 천국 가는 해다. 어머니 그러시는 게 90세 때 1월 세배 때. 그래서 어머니 고생만 실컷 하셨는데 좀 오래 사셔야지요. 아니다. 2년 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했잖냐. 2년 뒤에 데리러 오시겠다 했으니까 올해는 내가 천국 가는 해다. 어머님 바느질을 잘 아세요. 싹바느질로 사람매 키웠으니까 자기 손으로 수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수의를 다 만들어 놓고 묻힐 자리까지 어머니가 정해 놓고 내가 죽으면은 이 옷 입혀서 요 자리에 묻어주라 그랬는데, 우리는 에이 어머니 뭐 그런 말씀하세요, 오래 사셔야죠 했는데 5월 달에 5월 18일인가 병이 걸렸어요. 감기 비슷하게 걸리더니 한 5일간 앓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나요. 어머니가 5일간 앓다가 천국으로 옮겨 가셨는데, 평생 고생하시고 가신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이 뭐이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거 어머니 마지막 말이야.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그 태도가 지금 또 은혜가 돼요. 90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날 데려가시려 했으니 내가 90세 5월 달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 살아온 세월이 감사다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의 핵심, 엑기스를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착한 사람 사랑했습니까? 뭐 착하고 선하고 그건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요.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다가 또 죄 짓고. 그건 누가 그랬어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무슨 말이요? 회개하면 회개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죄를 져야 회개하지. 먼저 죄를 져야 또 회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죄 짓는 셈이지. 이것을 내가 무섭어요. 응?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냥 쭉 나가야 되는데 또 되풀이 하는 거야. 되풀이. 응? 엉뚱하게 또 빗나가가지고 별짓 다 하다가 또 아차 싶어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했으면 그대로 쭉 나가야 되는데 또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야. 제자리에 돌아가가지고 또 허튼 짓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 돌아오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김진홍 목사가 별나가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 같아. 본성.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라는 게 성경에 없어.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사람은 변질되고 또 후회하고 빗나가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 조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내가 누려야 돼. 생명을 누려야 돼. 생명을 누리고 누린 생명을 이걸 천국까지 연결돼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오늘이 2월 22일이지요. 지금 혹시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걸 믿습니까? 자신 아멘 못하는 분은 좀 긴가민가합니까? 한참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나는 전에는 그거요, 교회 모태 신앙으로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아멘 못했어요.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랬는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일 태양이 동쪽에 뜨는 게 틀림없지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그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무기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 신앙을 딱 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천국 갈 때 이력서 들고 갑니까? 내가 뭐 목사했고 교회 몇 개 세우고 예수님 앞에 그 말하면 예수님이 뭐 잘했다 하겠습니까? 영어로 아주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so what 그래. so what. 그래서 네 경력이 그래서 so what.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나라 갈 때 뭘 들고 가느냐? 신앙 고백 들고 가라. 신앙 고백. 내가 이거 믿고 이 믿음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네 참 잘했다. 천국에 와라. 천국 잔치에 참석해라. 이걸 쓴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찾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 그래요.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장이 둘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두 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 비유장. 천국은 이런 거다.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요. 열처녀 비유. 기억나지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요.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요. 달란트. 달란트란 말은 여러분 영화 탤런트 이 그러지요? 영화 탤런트 난 이름도 잘 모르겠네. 탤런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달란트. 영어로는 테어런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하나님이 주신 특기 이런 게 달란트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테어런트예요. 테어런트가 달란트가 된 거이고 테어런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온 겁니다. 25장 14절 말씀, 14절. 또 어떤 사람이 이 비유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 종들은 우리요. 하나님의 종, 일꾼된 우리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를 맡겼어. 자기 소유를 맡겼어.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걸 경영을 맡은 일꾼들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런 말 들었습니까? 소유주는 따로 있고 경영은 위탁받은 거예요. 그걸 정직이직 그래. 정직이직.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요. 경영학에서 나오는 말로. 소유주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경영하는 거예요. 뭘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경영하는 거지요. 맡긴 달란트. 그런데 꼭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어디에 약점이 있느냐? 평등 그러면서 꼭 평등을 찾다가 헷갈리는 거지요. 자, 1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 그 영어 성경은 each person,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재능대로. 테어런트, 달란트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밥상의 그릇이 다르다. 밥 담는 큰 그릇, 김치 담는 작은 접시, 간장 담는 조그마한 접시, 다 담는 그릇이 다르다. 달란트가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난 내 나름대로 작은 종지라도 요긴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이 거의 다 우리가 미성숙이야. 미성숙.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시는 겁니다. 자기 주어진 대로 충성하면 돼요. 그렇지요? 예. 자, 그런데 다 달란트를 따라주고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청지기직을 잘한 거예요. 열심히 경영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심판이 있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셈하시는 거야. 너는 지상에 뭘 하다 왔냐? 어? 어떻게 살았냐? 그 마지막 셈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얼마나 네 활용했냐? 셈하시는 거야.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 만들어가지고 딱 바치니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2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기를 네가 맡은 작은 달란트에 충성했으니 큰 걸 맡기겠다.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전부 초대받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권사님이 천국에서 빠졌어.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갔지? 안 보이네. 밑에 동네 관계비요. 좀 절단 나는 거야. 그렇지요? 천국에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응? 앞서고 뒤서고 하지만은 천국에서 다 모여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잘 감당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성자 마더 데레사에서 마더 데레사 이름 많이 들었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부인데 인도 빈민촌에서 평생 헌신해서 평화상을 받은 부인 마더 데레사예요. 그분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냐? 마더 데레사의 글에 3가지를 갖춘 게 인간의 성공이다. 그 글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는 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지. 작은 일에 큰 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좀 붕 뜨는 게 있어요. 대박 그래. 대박 터뜨리는 걸 좋아하지.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별짓 다 하다가 부흥회 가서 뒤집어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여전도 회장이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막 하길래 내가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권사님, 나는 본교회 수십 년 해도 못 뒤집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뒤집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흘 전부터 철야했시오. 열흘 철야했으니까 응답으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니까 금방 졸아요. 응? 열흘 철야했시 자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지요? 설교 시간에 시큰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막 뛰는 거예요. 4주를 가까이를 디스코 박자로 막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막 휘두르고 막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래. 그래서 어디가 편찮은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결려요. 그래서
권사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었으니 걸리지요. 푹 자면 낫습니다.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예. 별나게 믿으려 하지 말고 뒤집어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누립시다. 응? 작은 일에 정성을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꾸 대박 칠락하는 통에 문제가 생겨. 두 번째 뭘 했냐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본질.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비본질적인데 매여요. 변두리로 빙빙 도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은 안 잡고 변두리에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헛바퀴 돌아, 헛바퀴. 그러니까 나중에 뭘 믿는지 몰라. 그래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초저녁부터 막 뛰고 흔들고 쥐야 했는데 집에 가면 멍멍하게 뭘 주의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핵심이 있어야지, 핵심이.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딱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복음의 엑기스 본질을 딱 잡아야 되지. 그래서 생명 조회를 받아서 누리는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을 구해라. 본질.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기다. 덤으로. 변두리 덤으로 오는 걸 붙들고 뛰댕기다가 나중에 본질이 없어. 몇십 년 예수 믿고 교회에서 다 올라갔어.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다 올라갔는데 본질이 없으니까 나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다 테레스 얘기 안 해도 신앙의 본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본질을 구하면 나머지는 뒤따라온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이것저것 뭐 하려 하지 말고 딱 주님 붙들고 사람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도 주님 믿고 나갑시다. 열심히. 세 번째 뭘 말했냐면 기초예요. 기초를 탄탄해. 기초가 탄탄해야 그 뭐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찾았습니까?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자, 12절 58장 12절 너게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크게는 한국 교회, 좁게는 둘의 온라인 교회,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너가 길러낼 믿음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 말입니다.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이게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뭡니까? 기초요. 기초를 세울 것이라. 어제 오늘 잘못된 게 아니야. 이재명 문재인 그 사람들만 그때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대를 물러가면서 잘못된 기초가 있어.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제너레이션을 거치면서 허물어진 정치의 기초, 경제의 기초, 교육의 기초가 있어. 그 누가 바로잡냐? 더불어당이 하는 게 아니라고. 더불어당이 아주 기분 나쁜 거는 북한 평양 가서 고려 호텔에 머무르는데 2층에 서점이 있어요. 꼭 갈 때마다 북한 책을 사오는데 김일성 자서전이 있어. 7권짜리.
내 집에 사다 놔서 가끔 봅니다. 김일성 자서전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요. 더불어. 그래 나는 당 이름을 왜 하필이면 그 더불어를 지었을까? 그렇지요? 그래 엉뚱한 이름 저가 더불어 해먹어당처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더불어를 짓냐 이게 더불어. 다른 일 그냥 민주당 하든지 뭐 자유당 하든지 하지 왜 더불어를 지을까? 난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왜 하필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냐? 응? 파괴된 기초가 있어. 기초. 북한의 노동당, 더불어당, 뭐 국민의힘당 그게 아니다. 이 나라의 희망 무너진 기초는 누가 샀느냐? 예배당이다. 예배당. 예배당.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예배당이 이 나라의 허물어진 기초를 쌓는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자요. 그러니까 둘의 교회 교인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그 기초를 쌓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 닦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조회를 얻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태어런트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